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7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에게 율법과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이었고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설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 건축된 성전을 이방인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율법도 그랬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며 배우고 또 지키는 일에 유대인을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모세의 율법은 다 도합 합쳐서 613가지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규범 수백 수천 가지의 세부 규칙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율법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열정도 있고 사랑도 있었는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또 율법을 주신 그 목적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열정을 가져본들 죄를 향한 열정이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릇된 사랑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을 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친 일을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모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상징하는 신체적인 표시입니다. 만약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율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자가 되고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된다라고 여기고 있었죠. 그래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는 일을 이제 예외로 한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지만 할례 받는 일은 해도 된다. 이렇게 예외로 만든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할례를 주는 일을 허락하면서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일을 노여워하는 것, 그것을 정죄하는 유대인들의 모순을 지적하셨습니다. 안식일에 할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된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건강과 함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유로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의 죄를 씻어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찬성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율법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이유로 율법의 목적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너희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한다면 율법의 열심을 내기보다 율법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은 좋으나 때때로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이 우리 신앙의 목적을 잡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것, 성령의 열매를 나의 성품으로 바꾸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으로 그런 목적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집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식구 중 하나가 꾸물거리면서 늦장을 부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온갖 짜증을 내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되니까요.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은 곤란한 일이고 또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5분 일찍, 10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좋죠.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보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늦는다고 가족들끼리 다투고 짜증내고 화를 내면 더 곤란한 것이죠.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신앙의 성품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은 지켜야 하지만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해 오히려 예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다툼의 씨앗이 된다면 그것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로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또 기도해야 하죠. 그런데 서로 격려하며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면서 노여워한다면 그건 역시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되 신앙의 목적을 살리는 방향으로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의 목적을 이루어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서 하나님의 눈으로서 먼저 바라보고 판단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